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믿음의 DNA 시리즈 11번째입니다. 바락의 믿음, 연대의 DNA, 바락의 믿음, 연대의 DNA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에 동계올림픽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냈죠.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승했던 참 놀라운 경기였습니다. 앞주자가 다음 주자를 힘껏 밀어내는 것이 이 쇼트트랙의 아주 묘미인데, 팀워크를 이루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힘만이 아니라 서로가 도와줌으로써 그 아름다운 계주를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역전의 승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는 낼 수 없었던 그 힘을, 폭발적인 스피드를 100% 다음 사람에게 넘겨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 힘으로 그 다음 계주를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놀라운 열매가 연대의 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겁쟁이였고 겁이 많았고 두려워했고 의심이 많았던 기드온이 자기 잘 아는 항아리를 깨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큰 용사로,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락은 깨어진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연합하여 연대하여 복음의 계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주한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연합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과연 우리는 연합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자 도생을 강요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지는 거야.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 같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참으로 이 어려운 현실 속에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입니다. 지난주 기드온보다 좀 더 앞선 시대인데요. 이 사사기의 특징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갔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때죠. 그래서 죄를 짓다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고 다시 구원을 받고 그러다가 다시 안주하다가 하나님을 망각하다가 다시 죄를 짓는 이 사이클, S로 시작하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배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약 350년에서 400년 정도 되는 긴 기간이죠. 역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사가 있을 때에는 그들이 좀 정신 차렸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악을 행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자, 사사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에훗이 죽으니, 사사라는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사사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에훗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에,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에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행한 악은 무엇일까? 역시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가 나와요. 자, 4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연합을 통해서 하는 승리가 나오고 5장에 가면 이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 이야기에 보면 그 실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사기 5장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new gods,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택하였으므로, 이것이 원인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우상을 택하자 전쟁이 임했고 고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이 느껴질 때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상당수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것을 의지하였을 때에 오게 되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신들을 택한 결과가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은 무엇이었냐? 지난주와 동일하게 풍요의 신 바알이었고 또한 아세라였다는 겁니다. 다산의 여신이죠. 그래서 그들을 택한 결과가 이런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어둠의 세력이 누구냐면 가나안의 왕, 야빈 왕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은 이 시스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방 민족들의 삼림지대 작업장이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하나님이 없는 세속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 시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데 굉장히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잘 나갑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나갑니까? 둘 다입니다. 잘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도 굉장히 강력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힘을 준다, 권세를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맞는 말입니다. 사탄의 방식에 굴복하고 절하면 사단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기에, 물론 하나님보다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권세가 있기에 그 자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라가 정확하게 그런 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철병거 900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철기 문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시스라 같은 경우에 철병거가 한 대도 아니라 900대가 있었다는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전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K9 자주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상대가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바로 우상을 섬기고 말았을 때에 바로 이 시스라가 쳐들어왔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들을 물리칠 수 없는 세상의 힘이 밀려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시스라가 어떤 자인지 성경은 또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사사기 5장 후반부 보십시오. 자,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참 잔인한 이야기인데요,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자, 이 말이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참 죄송하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처녀라고 번역된 이 라함, 히브리어 라함은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와 그의 군대가 뭘 했냐면 침략을 한 다음에 여성을 놀이개로 삼았다는 겁니다. 성적인 착취를, 정복지 여자들을 놀이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으로 사람을
나눠 가졌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사람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으로 대하고 도구로 대하는 그런 세상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 시스라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더 얻기 위하여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비인간적인 시스템의 정점이 바로 이 시스라였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위기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체성과 또한 가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은이 교회도 같이 참여하고 많은 우리 분들이 오셨는데, 이 세대를 향해서 돌격해오는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와 또한 어떤 탐욕과 쾌락을 삼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 시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보고 스펙으로 봅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업에서는 인재라고 해서 귀중히 사람을 대하는 곳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상당수 많은 곳이 그 사람을 이익을 위한 부품처럼 여기죠. 그래서 인자라고 여겼다가도 더 나은 인자가 오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너무나 잔인한 시스템이죠. 왜곡된 미디어와 음란물 문화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 욕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미디어와 영화와 드라마의 주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스라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SNS 속에서조차도 진정한 관계를 맺기보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고 이미지를 드러내고 싶고 숫자로 소비되기 쉬운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와 철병거가 주는 것은 도대체 나는 뭐야? 나는 정말 왜 태어난 거야?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숫자와 스펙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스라의 위협이고, 바로 이 정체성과 가치의 위기가 이 시스라로 말미암은 우리의 위기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위기는 공동체와 관계의 위기입니다. 자,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어디에서 더 확장이 되냐면 이 우상 숭배가 개인의 영혼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킵니다. 자, 드보라의 노래가 이렇게 당시의 사회성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5장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알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는 것은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서로 돕고 섬기고 그런 어떤 연대성이, 그런 연합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심점을 잃어버리자 각자가 우상을 숭배하느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느라 이 하나된 공동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관계와 공동체의 위기가 이 시스라 통해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자, 오늘날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기도 제목 들으셨죠? 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작년에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2030 청년 세대 10명 중에 기독교인 몇 명? 1명이라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20, 30대 10명 중에 기독교인은 1명이에요. 9명은요, 안 믿거나 과거에 믿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은 마을의 사람들이 그쳤다라는 이 정확한 이 표현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20대는 9%, 30대는 11%, 거기서 거기죠. 근데 이 불과 한 9년 전쯤만 해도 2017년에는요, 이 청년 비율이요 20%가 넘었습니다. 그 2배였는데 지금 절반으로 줄었어요. 게다가 종교 자체를 가진 청년 인구가 20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예전에 이보다 3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고립되고 은둔하는 청년의 비율이 국내에 적어도 54만 명이랍니다. 3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뜬 거예요. 2배가 늘어났어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아까 말씀에 마을에 사람들이 그쳤다의 의미입니다. 자, 이 마을에 사람들이 그쳤다는 것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선교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 5년 정도만 있으면요 1세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톤을 넘겨줄 젊은 선교사님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를 떠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는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누구 땅이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사탄이 점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바톤을 넘겨줄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한국교회, 선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지금 철병고로 인하여서 가치와 정체성과 공동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구나.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패배주의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좀 인용을 했어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이 악마가 이제 조카 악마에게 지옥의 철학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옥의 철학이 뭐냐?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너와 나는 별개야. 이게 지옥의 철학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전체 철학은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와 별개라는 원칙을 인식하는 데 있다. 나한테 좋은 건 나한테 좋은 거고 너한테 좋은 건 너한테 좋은 거다. 누군가 얻은 게 있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는 게 있는 법이야. 자기가 확장되려면 다른 사물을 밀어내거나 흡수해야만 한다.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지옥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혼자 있고 외롭고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져서 있는 이들을 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손잡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지금 지옥의 철학에 물들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미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에 의해서 이미 지금 공격을 당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을 쭉 소개를 좀 해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도는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명단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하나 나오잖아요.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그 다음에 바락이 나옵니다.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이들은 막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막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그 다음에 삼손, 다음 주에 삼손, 입다나 다윗이나 사무엘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어벤져스죠. 완전히 그냥 대단한 영웅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잖아요. 한 명 한 명을 보면요, 다 이해가 돼. 기드온도 이제 이해가 돼요. 삼손 진짜 이해가 되죠. 뭐 헐크 같은 인물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셌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도 이해가 되죠. 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락이라는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이름 버럭을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러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버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진짜로 못 알아들었어요. 바락이 뭐냐고, 버럭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름이 바락이야. 이름이 바락. 지금 약간 어감이 안 좋죠. 바락하다,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해가지고. 바락이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굉장히 낯선 이 인물이 어떻게 다윗과 사무엘보다 더 앞서 있느냐? 시간적으로 물론 앞서 있는 건 맞는데 왜 기드온 다음에 있을까?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의심해 봐야 되고 왜 그랬는지 궁금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11에서 11장을 쭉 지금 살펴오고 있는데 믿음의 DNA가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믿음의 영웅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만 저는 영웅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니까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인물들을 가만 하나씩 보면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범죄자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예를 좀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속이고 거짓말한 그런 사람이었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기꾼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남편을 죽게 만든 간음자요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기도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막속했는데 계속 의심해요. 계속 여호와의 사자가 머물러야 됩니다. 양털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고 주저하고 망설이는지 몰라요. 하나같이 믿음의 영웅,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매우 망설이는 사람입니다. 이 명단의 인물들을 가만 보면 완벽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심으로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음으로써 그렇게 강하여지고 그렇게 또한 그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 인물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무명의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8절인데요, 사사기.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드보라는 여자고 바락은 남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성인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나는 가고 당신 안 가면 나 무서워 못 가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 솔직히 나 너무 겁나, 나 진짜 이러면서 약간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이게 보통 거꾸로 되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자가 그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오빠가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좀 반대입니다. 지금 남자가 말이죠,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나 못 가겠다. 이 구절만 가만 보면 바락은 진짜 기드온보다 더 겁쟁이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명단에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봐야 됩니다. 도대체 바락이 왜 이런 말을 했으며, 그런데 왜 바락을 하나님은 이 믿음의 명단에 바락을 넣었을까? 이거를 보게 되어지면 이 말이 새롭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드보라여,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이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뜻이니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만 저는 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당신의 임재와 보증이 없다면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 저 혼자서는 이 철병거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지금 이 바락의 이야기가 뭘로 들립니까? 믿음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내가 나가겠다고 하면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오만한 거예요. 무모한 것입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락이 드보라에게 가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 가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바락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가면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우린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던 사람. 그래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이 바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락의 믿음입니다. 의존하는 믿음이에요. 의존하는 믿음. 자, 그래서 이 DNA에서 D가 뭐라고 했습니다. depend라고 하는 의존하다, 의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락의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에 의존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이 믿음의 DNA에 이 인물들 중에 한 명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서는요, 너의 문제 너가 알아서 해결해,
이 독립하고 이 자립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세상에서는. 야, 저 사람 자수성가했대. 여러분, 이게 미덕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일어섰대. 여러분, 이게 미덕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였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여러분, 이것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미덕, 영어로는 virtue라고 하죠.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락을 믿음의 용사로 넣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락의 믿음에는 더 귀한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저는 이 첫 번째 의존하는 믿음도 너무 귀한데,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귀한 것 같아요. 그 두 번째가 뭐냐? 자, 그의 요구를 들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사기 4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간다는 이런 뜻이죠.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 이 납달리 지역입니다. 이제 이 바락이 납달리 출신입니다. 그 게데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민족의 군대 사령관에게 당신이 전쟁에 나가긴 나가서 이길 텐데 그 승리의 영광을 너는 얻지 못할 거야. 다른 무명의 여인이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바락이라고 한다면 그 전쟁 나가고 싶어요? 아니면 나가기 싫어요? 당연히 나가기 싫죠. 그러면 아마 거부할 겁니다. 아니, 내가 나갔는데 전쟁을 내가 했는데 왜 나에겐 영광을 안 주고 어떤 다른 사람이 다 모든 공로를 가져간다면 그거 못하러 전쟁합니까? 저는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의 반응일 겁니다. 아마 저 같아도 목사님 빠져 계시대요.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아마 저도 주저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지금 드보라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고 부각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앞에 나가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이런 분들도 있긴 있지만 많은 경우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마치 부품처럼 쓰임받고 버려지는 것 같잖아요. 아니, 쓸 때는 언제고 세워주지는 않네, 인정해주지는 않네, 칭찬해주지는 않네, 이런 느낌이 드니까 되게 거절하기 마련이죠. 작년 말에 목사 밴드를 하는데, 저희 이제 목요일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사 밴드를 하잖아요. 모여서 이제 소그룹별로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 나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본인의 사역도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제 이 일이 결국에는 이제 그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게 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죽 써서 남 주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해봤자 좋은 건 자기가 아니라 다 그분이 가져간, 왜? 선교를 갔는데 그게 해외 선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가는 그 시간에 이거 다 준비를 해봤자 다 남이 하는 건데 죽 써서 남 주고 있습니다. 근데도 기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보통은 내가 얻을 영광, 내가 얻을 어떤 유익을 따지죠. 그렇지 않으면 소홀히 하거나 대충 합니다. 근데 나보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니까 이걸 잘 준비해서 넘겨줘야지. 이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락에게 부어진 것이 약간 이와 비슷한 것이죠. 내게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도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저 영광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락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도 묵묵히 자신의 지파인 납달리와 그 옆에 붙어있는 스불론, 가장 이 시스라의 공격이 가장 취약하고 공격을 당하는 두 지파거든요. 그들과 함께 가서 연합하여서 10,000명 정도의 연합 군대를 일으킵니다. 자, 4장 10절인데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합은요 당연한 연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죽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지파가 이 위기에서 나 몰라라 했어요. 그거는 남의 지파의 이야기니까 하고 나 몰라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5장 16절에 나와요. 드보라의 노래 속에 다 이제 사실은 이 말로 다 폭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루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이제 므낫세 반지파와 같이파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느냐?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느냐?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형제들이 위기에 죽을 위기에 있는데 왜 남의 일 보는 것처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루벤 지파는요, 이 토론을 하면서 계속 주저합니다. 갈까 말까, 갈래 말래. 이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안 가, 결국에는. 길르앗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 방관하고 있죠. 단지파는요, 배에 머물며 생업에 바쁘다고 나 못 간다 그러고 있죠. 아셀 지파는요, 자기 항구의 안락함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걸 보면요, 이 연합연대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도 잘 돌아봐야 돼요. 나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요단강이 흐르고 있진 않는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야. 저 부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야. 저 지체는 우리 셀이 아니야. 내 목장이 아니야. 우리 또래가 아니야. 라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무관심 있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 지파의 12지파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본인들에게 책령 온 것도 맞지만 목숨을 걸고 이 바락에 영광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것이죠. 자, 5장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 이야기는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한 기록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다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구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내 인생이 기록이 될까?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 절대 후회하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응답하고 연합하고 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떤 형제와 지체의 위기가 있을 때에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내가 힘이 되어줄게, 기도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재정으로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연합과 연대의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 바락이 자신의 영광도 포기하고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나의 영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 저의 이름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영광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내가 무명이 되어도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락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귀중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 이 저녁에 이 바락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떤 분을 통해 참 귀한 시를 받았는데 오늘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오늘 이 바락의 믿음과 연관된 시라서 제가 어지간하면 시 인용 안 합니다. 근데 너무 맞기 때문에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은연중에 다 까먹고 있었다, 이거예요. 까먹는 게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 까서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입술은 늘 조심스러웠고 고백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기대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알아주면 좋겠다. 기억해주면 고맙겠다. 은근한 과시와 조용한 자기 자랑, 사람의 눈길을 빌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내 쪽으로 끌어오던 손길. 어느 신실한 노 권사님이 사경을 넘나드는 병상에서 비로소 울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일을
내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선교지를 살리기 위해 모았던 헌금, 순종으로 드렸다라고 믿었던 그 손길이 사람들 앞에서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흘러나올 때에 하늘에서는 조용히 상급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 우리는 은연중에 다 까먹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하찮은 박수 소리에 하늘의 면류관을 슬며시 내려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땀 한 땀 눈물로 엮어오던 생명의 면류관을 한순간의 인종과 바꾸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가만히 가슴을 더듬어 봅니다. 주님,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억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다만 하늘에만 기록되게 하소서.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만 남게 하소서. 우리가 다시 숨은 골방으로 돌아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여 그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이 한마디로 웃게 하소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의 작은 종.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찔리십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드러내는 순간, 사람께 칭찬받고 상을 받는 순간 이미 하늘에서의 상금은 다 까먹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락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가 영광을 얻지 못해도 괜찮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귀중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락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락의 믿음을 가만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 그분이십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당연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이 캐너시스라는 표현이죠. 비웠대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게 아니고 더 낮아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락 역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음으로써,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겠지, 그거 계산한 것도 아니에요. 아예 그냥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책에만 기록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락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겸손한 믿음이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연합을 이루는 기초가 뭘까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사는 그리스도니까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됐죠 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연합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연합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동역 안 하십니까? 왜 연합 안 하십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리더가 되고 싶고, 내가 앞서가고 싶고, 내가 통솔하고 싶고, 내가 인도하고 싶으니까 다 그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연합이 되냐고요. 누군가는 섬기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손과 발이 되어야 이게 연합이 되는데, 다 머리가 되고자 하니까, 여러분, 머리만 있으면 뭐예요? 손과 발이 없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은 이 복음 안의 연합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연대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다 각각 아름답게 요긴하게 만드셨어요. 어느 한 명도 불필요한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귀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연합이 이제 사사기 4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되는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어떤 인물이 있었냐? 드보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비전을 선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격려를 통해서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이 드보라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전략가이자 영적인 리더로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누가 필요합니까? 바라카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선번의 말씀을 듣고 군대를 조직하고 연합하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손과 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용감한 수호자죠. 만약 바락이 없었더라면, 그의 믿음과 순종이 없었더라면 드보라의 비전과 그 예언적인 메시지가 실현이 되지 못했겠죠. 근데 바락이 반응했기 때문에, 연합을 시켰기 때문에 10,000명의 군대를 통하여 이렇게 연합전선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 사사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 앞에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보병이 여러분 10,000명이 있어도요, 철병거 900대는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게 하셨냐면 날씨를 주관하는 거예요. 날씨를. 철병거는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스라가 날씨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가 아무 쓸모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평지에서는 우위를 철병거가 점하지만 비가 오면 쓸모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드보라가 찬양하냐면 사사기 5장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셀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날씨를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외부 행사를 하면 담당자를 꼭 한 명 세웁니다. 무슨 담당자? 날씨 담당자. 그분은 그걸로 그냥 죽어라 기도해야 돼. 좋은 날씨를 주시고 태풍이 와다 그냥 꺾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튼 뭐 날씨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잘 되면 야 기도를 많이 했나 봐 이러면서 이제 하고, 그런 담당 목사님이 계신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날씨는 우리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의 승리가 사실상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이 날씨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대가 되지 못하게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락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번개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를 동반하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이름이니까 별명이니까 약간 헷갈릴 정도로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이 써주셨고, 기도원이 뭐였습니까? 벌목하는 자였잖아요. 그 우상 막 다 때려 막 다 찍어버리잖아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이름에 걸맞게 또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르는 우리 청정이 있으면 부모님께 한번 물어봐. 알았지? 너희 이름이 뭔지. 만약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이름을 바꿔. 믿음으로 그냥 바꿔. 어차피 성경은 이름 다 바꿔 나중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괜찮아. 농담이야. 어쨌든 여러분 그 믿음을 살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 바락이 그런 의미였는데 진짜 이 천둥 번개와 물을 통해서 이 시스라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제로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전부를 가진 거예요. 그럼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그게 정말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그냥 결말은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사람이 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이 시스루와 철병거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락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았을 때에 이 귀한 승리를 주셨어요. 자,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어요. 자, 이미 드보라가 어떤 여인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자, 이제 이 시스라가 패배를 하고 도망을 치는데 한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를 숨겨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숨어서 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야엘이라는 여인이 환대를 합니다. 받아주고 쉬시라고 하고 침대에 눕히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환대를 해줘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야엘은 시스라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민족의 적이에요. 그래서 그가 잘 때에 말뚝을 탁 박아가지고 죽여버리죠. 자, 그것이 사사기 4장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하필 찾아서 도망간 그곳이 하나님이 숨겨두었던 여인 야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속임수에 속아서 자다가 죽게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전쟁의 마지막 승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전을 제시하는 드보라와 그 비전에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이 바락이 있고, 하나님의 숨겨진 병기 야엘을 통하여, 이들의 연합을 통하여 이 시스라와 철병거의 900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나누십시오. 일기를 나누십시오. 이런 식으로 함께 공유하고 연대하고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얘기하지만 다니엘 혼자 얘기하면 안 돼요.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뭐합니까? 야 모여봐. 이런 위기가 있어. 야 우리 기도해야 돼. 그래 기도할게. 너도 기도해. 야 어떤 마음이 들었어. 서로 이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잡아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이게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 영국에 여러분 이제 유명한 인물입니다.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인물 아실 거예요. 젊은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회심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겠지만 굉장히 쾌락적인 삶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났냐면 존 뉴턴을 만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사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교류하고 교제하다가 이 윌버퍼스도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더 높은 부르심에 응답하자. 그래서 하게 된 게 노예제 폐지라는 이 거룩한 싸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윌버퍼스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있었던 그 지역에 이 클랩함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클랩함은 이제 지명입니다. 지명. 복종동 뭐 이런 뜻이에요. 클랩함 공동체에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윌버퍼스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은행가가 있었고 법률가가 있었고 저널리스트가 있었고 자선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재정을 돕기도 하고 뭐 같이 기도도 하면서 노예제 폐지를 위한 전략도 짜고 자금도 모으고 여론도 형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두뇌와 신경망과 근육처럼 서로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랩함 공동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 윌버퍼스를 위해서 영적으로 지지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가 어떤 편지를 쓰냐면 이 윌버퍼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노예제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악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중의 도덕적인 각성을 촉구하면서 편지를 보내기를 미국에서의 노예제든 영국에서의 노예제든 이 저주받을 악행이 사라질 때까지 지치지 말고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라고 굉장히 encouraging, 이 격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윌버퍼스가 웨슬리의 편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드보라가
바락을 격려했듯이 그렇게 격려하면서 평생의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실제로 윌버퍼스에게 실질적인 노예의 문제를 자료를 모아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토마스 클락슨이라는 청년입니다. 25살의 청년인데 노예 무역의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직접 뛰어들어서 2만 명의 선원들을 다 인터뷰합니다. 노예상에서 사용되던 수갑과 족쇄와 낙인과 같은 끔찍한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해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발로 뛰어서 실제로 모은 이 자료들을 다 누구에게 주냐면 윌버퍼스에게 줍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노예제 폐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했다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거를 같이 연합을 통해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싸움이 쉽게 끝나진 않아요. 이게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기득권층이 막강한 로비를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11년 연속 부결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년에도 안 되고 2년에도 안 되면 되게 포기합니다. 왜 포기 안 했을까요? 클레팜 공동체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이거는 반드시 폐지시켜야 된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막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5년, 6년, 7년, 8년, 11년까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프랑스와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법안을 다뤄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기간이 또 15년이 흐르고 얼마나 많은 공격이 많았는지 몰라요. 야, 나라 경제를 망치는 넌 급진주의자 아니냐, 이런 조롱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결국에는 계속 서로 복음 안에 연합하였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1833년에 영국 의회가 이 노예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죠. 자, 윌버퍼스가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소리낸 지 몇 년 만에? 46년 만에.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힘이 그에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믿음의 어벤져스와 같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윌버퍼스는 이 소식을 듣고 사흘 뒤에 눈을 감습니다. 죽기 전에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신성한 동맹, Divine Alliance라고 하죠. Divine Alliance, 신성한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거대한 불의의 산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와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만일 없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이런 클레팜 공동체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드보라 같은 사람, 바락과 같은 사람,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지파의 이 연합과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젊은이 교회 얘기했지만 젊은이 교회를 졸업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허다한 증인들로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멘토링 해줄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있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어인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노래로 불러야 될까요? You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라와 철병구가 계속해서 각계 격투하면서 막 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스라와 철병구는 무섭지만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락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는 진짜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저희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의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명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가려져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그런 고백을 통해서, 연합을 통하여 진정 이 시대에 시스라와 철병구를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